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3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신약성경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 또 행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느 한 동네에 어느 한 도시에 예수님이 지금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다. 문둥병, 한센병 이러한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치유가 되지 않았던 광범위한 피부병을 나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칠 수 없는 이 질병을 가지고 특별히 나병은 격리되어서 사람들과 함께 상종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사회적인 고립과 냉대 속에서 굉장히 무시와 멸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입니다.
엎드려 구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려서 정말 처절하게 구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는 믿음이 있지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 저는 깨끗하게 나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한 가지 단서 조항입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병이 낫겠다고 하는 믿음을 분명히 표현합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하노니. 손을 내밀어, 사실은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접촉한다는 것은 당시에 같이 더러워지는 매우 위험하기도 하고 또 모두가 꺼리끼는 행동이었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학자들은 이걸 주석하면서 이 사람의 부정한 게 예수님께 올맞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서 예수님의 손을 대시자 나병이 옮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13절 끝에 보니까 나병이 곧 떠나니라, 완전히 즉각적으로 즉시 낫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병이 떠나자마자 예수님이 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인데요.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것은 이 병이 나았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말하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이것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정결 회복의 규정에 따라서 레위기 14장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사장이 이 병이 완치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 이 일을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내 완치된 몸을 보여주고 깨끗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말한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모든 회복 절차를 마무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좀 말하고 싶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네가 바치고 사회적으로 격리된 것에서부터 사회적으로 회복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매우 자상하게 지금 오늘 14절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이 소식이 많은 지역에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는데, 예수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이 두 가지를 위해 몰렸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두셔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지만, 일정하게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들판, 벌판 이런 데 가서 예수님이 한적하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 무엇을 요청합니까? 12절에 보면은 핵심적인 것은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의 나병, 질병을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십시오. 이걸 지금 간절하게 엎드려서 구하며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신 뒤에 무엇을 경고하십니까? 14절에 보면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막 돌아다니지 말고 우선순위가 뭐냐 하면 제사장을 빨리 찾아가야 된다. 제사장에게 내 몸이 완치되었기 때문에 한번 검사해 주시고 이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너는 질병이 다 나았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내가 예물을 갖다 바치면서 이 모든 사회적 회복 절차를 우선적으로 마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하고 다니는 거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경고하십니까? 당시에 그런 율법적인 개념으로 볼 때는 제사장을 찾아가서 어서 여기에 대한 질병 완치 회복 선언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나병 환자가 불치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낫게 되었을 때 너무 기쁘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제사장을 찾지 아니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더 시간이 지체가 될 것이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어서 완치 판정을 먼저 받아라, 이렇게 주님이 자상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대하시는 방법입니다. 몸을 고쳐주시는 것도 참 대단하셨죠. 특별히 손을 내밀어 대셨다.
접촉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좀 특별하게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말씀으로만 고쳐주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댔다는 것은 그 모든 사회적인 통념, 불가촉 대상이었던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크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14절이라고 본다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 어서 온전히 회복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빨리 말하지 말고 이런 말을 구태여 하신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이와 유사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말도 하고 여기도 들렀다가 저기도 들렀다가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은 좀 나중에 할 수도 있고 너무너무 기쁘고 흥분돼 가지고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어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고 또 이걸 만나는 것이 먼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이처럼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 이것저것 금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좀 당황스럽게 이것저것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과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집중하도록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온전한 회복이고 온전한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다른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한참 알고 보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였죠. 제사장을 먼저 만나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그런 모든 관심은 우리를 토탈 케어하신다, 전체적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제가 무엇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경거망동하지 않도록, 막 뒤죽박죽 일하지 않도록 내 인생에 무엇부터 해야 내가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알려주시면 신뢰하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나병 환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공동체 복귀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사회적으로 공동체에 복귀하는 것은 오늘 14절 같은 일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가 있는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을 만나라, 내 몸을 보여라, 예물을 드려라, 이것저것 명령하실 때 너무 말씀이 좀 복잡하다, 너무 좀 일이 많다, 이것저것 좀 번거롭다, 귀찮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게 옳습니다. 이건 절대로 지체되고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나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번거롭더라도 어떤 일을 해야 내가 회복되는 것인가? 우리는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몸이 나았으면 됐지. 막 이런 식의 마음을 품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회복은 안 된 것이죠.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명령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이 경과되고 할 때도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 명령에 그대로 전적으로 따르는 태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하라면 다 하는 것, 이게 필요하죠. 오늘 14절 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나병 환자가 좀 거칠었다면 나중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회복은 안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차근차근히 따르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그게 온전한 회복입니다. 오늘 이 사람의 지금 질병만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격리와 사회적인 모든 것까지 다 회복이 되려면 예수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회복을 위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려면 무엇을 결단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내 인생에 요즘에 주시는 말씀들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하나 잘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 삶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는 첩경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하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온전하게.
단순히 돈이 생겼고 단순히 몸이 나았고 단순히 뭐가 잘 됐고 그렇게 해서 일회성 만족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다루시는 것인데요,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그래서 이런 말씀도 주시고 저런 명령도 내리시고 우리에게 이것저것 많은 걸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시키시고 많은 걸 순종하도록 하실 때 번거롭다고 생각하면 회복이 안 됩니다. 번거롭더라도 회복을 위해서 하나씩 다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 앞으로 믿음으로 뻗쳐가는 길에 있어서 하나하나 다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따라오게 되면 그 과정 가운데 결국은 우리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유익하게 일하신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오늘도 무엇이 중요할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명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여 온전한 회복, 온전한 승리를 다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한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그 병이 낫게 되었을 때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말하고 다니지 말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제사장을 먼저 만나서 완치된 것을 보이고 예물을 바치고 이 번거롭고 철저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온전한 회복이 된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당장에 필요한 것, 당장에 이것저것 많은 것이 관심이 있지만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어디부터 가야 되는지, 어떠한 절차와 인생이 필요한지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덤벙덤벙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따라 세밀한 돌보심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월의 마지막 주간을 저희가 보내면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온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혁 성도님, 천은필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한 주간 동안 교회 안에 특별히 몸이 약한 부분들이 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추운 날에 우리 직장 생활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며 공부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시며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이번 한 주간도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